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위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향했던 그 관점이 이제 인간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과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아니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는 흔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공적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이 예루살렘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공식 어떤 그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사단을 광야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조사단을 보낸 것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추앙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공적인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자 요한에게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외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술렁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조사단이 들어와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숨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요한이 드러내놓고 다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았고 드러내어 고백했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매우 엄숙하고 단호하게 쓰는 그런 법적인, 그런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엘리야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궁금해서 찾아왔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3번씩이나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보여준 가장 큰 미덕은 자기에게 주어지려는 영예를 거절한 것이며,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함정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는 야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문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에요. 그 엘리사벳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고 영적으로 보면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도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조사단들이 찾아와서 넌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요한이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봐. 주변에 듣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 어떤 영광도 세례 요한은 갖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올 영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또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러고 능력 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추앙해주고 높여주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릴 수도 있잖아요. 목에 힘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부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인간적인 출생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빠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앞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영원성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얻는 칭찬과 또 주님을 섬기면서 얻고자 하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아니다. 또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한 가지 풀어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이 맞고 엘리야가 틀렸을 것이다. 아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다니까요. 엘리야가 아닌 것이 맞고 엘리야인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에 살았던 그 엘리야가 살아서 환생해서 온 엘리야 맞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고,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환생해서 온 엘리야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온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아십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고 폭정을 행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고 또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듯이 빛이 왔지만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닌 것이 맞고 엘리야가 온 것이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벌써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을 다시 보시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너무 하지 말고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이제 세례 요한은 단우야 네가 소리치니까 내가 헷갈리잖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면서도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의미가 그런 선지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앞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3번씩 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의 마음의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슬며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자리를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높이려는 사역,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간증, 자기 반복론이 만병통치약처럼 파는 세미나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부흥했으니 내 방법을 배우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맞고 나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외치라고 말하면서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또 자기의 집안 배경도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고 또 그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부정할 수 있었고 그 유혹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대충 알게 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고 그런 잘못,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 알게 되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이런 비유들을 많이 들잖아요. 단우가 열심을 내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열심을 내면요, 가정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열심을 내면 딱딱 정리정돈이 되지만 멋모르고 설치면 오히려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알고 열심을 내면 교회가 평안하고 더 든든히 세워지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존재의 비참함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을 내면 교회가 혼란스럽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목사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것인가, 이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올바른 진리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진리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모르게 자기도 모르면서 이끌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를 따라가야 참된 구원의 길을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이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리는 울렸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흔적도 없어 사라지는 것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 소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은 소리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소리는 말씀을 실어 사람의 귀에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소리가 그 임무를 다하여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면 소리 자체는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이 실어 나른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소리는 반드시 쇠하고 말씀은 반드시 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훗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마음의 뿌리다. 소리는 뭐예요? 말씀을 실어 나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1장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소리는 잠깐 그것을 실어 나르고 그것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영원하신 말씀이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실어 나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언제나 말씀에 종속됩니다. 소리는 자기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인 것입니다.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고 나면 허공으로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요한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잠시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잊혀지는, 철저하게 잊혀지고 붙잡을 수도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있어야 교회가 되죠? 그죠? 나 없으면 교회 무너지죠? 예. 교회에 저 없으면 큰일 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 자체를 그대로 실어 나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소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참 겸손하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라고 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포됐던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의 구원의 경륜들, 약속과 예언과 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과 이 모든 것은 뭐와 같다는 것이에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르는, 누구를 예표하는 참 빛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소리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구약이 내용이 전체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과 제사와 어린 양과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으므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것은 이제 그것을 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빛에 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옛 그림자,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을 조금 더 보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절망한 백성을 향한 위로의 선포였습니다. 여기에서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포로된 백성이 스스로 길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를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데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신문이 마지막으로 접어듭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메시아적 사건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종말론적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비 어린 질문 앞에서 요한의 대답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 질문마저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26절을 보시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군데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하니까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메시아가 자기들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과 같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미 말했습니다. 10절 11절 보시죠. 자기 땅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서 계셨으나 어두움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양심에 조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복이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누구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소경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쌓이고 오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또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밀려와서 마지막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엎드립니다. 27절을 보시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무엇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의 존재를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당시 이 중동에서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샌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줄로 묶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끈을 묶는 것은 그냥 일반 종이 묶는 것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이방인들, 가장 종 중에서도 그 낮은 자만이 묶는 것이 신발끈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종 중에서도 종만 또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자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구원을 믿은 사람들은,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메시아다고 그러고 선지자 아니냐고 그러고 엘리야가 혹시 환생해서 살아온 것 아니냐고 그렇게 높이고 추앙하지만, 사람들은 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고 그 위대한 아론의 가문이라고,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들매,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노예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만 또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런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거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꾸로 생활하죠? 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렇게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자랑을 광고하려고 하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자랑할 거리가 진짜 많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괴수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낮춥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상회의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외쳐요?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고기를 잡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의 태도고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죠. 회개를 부르는 세례죠. 그러나 참된 세례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거듭나게 하시는, 회심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외적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치는 의미에서 그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 받습니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세례와 구원은 직결되지 않는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와 영세와 구원이 직결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신부들이 물통을 차고 다니면서 죽기 전에 세례를 주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신부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신부가 세례 안 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까불면 세례 안 줘. 당신 그럼 지옥 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아무리 베풀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물 세례를 많이 받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소리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 자신은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소리로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붙잡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사역, 내적 소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10년, 20년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동협의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잠깐 차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후임자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후임으로 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답니다. 목사님, 내가 30년, 40년 목회를 하고 설교했는데 사람들, 성도들 쉽게 안 변해. 그러고 은퇴를 하셨대요.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제일 부담이고 힘든 거죠. 물론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심으로써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참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부탁을 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그냥 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정에 잘 박힌 목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함의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말씀 앞에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말씀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